네, 인사해 주셔도 돼요. 예. 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있던 것들, 감정, 생각,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랬어요. 주님, 내가 이것이 너무 좋았고 이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얘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온전한 감사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 여러분 따라서 같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정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 주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마음에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습관처럼 교회에 와서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섬김과 사역의 과정에서 불평하기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그립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요. 저희들의 감사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청년 플러스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한 목사님, 김성민 목사님, 전경희 장로님, 임종세 집사님, 박승희 집사님, 회장단 순장님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플러스 회장 신동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되게 의욕적으로 좀 긴장되는 가운데서도 진행을 했는데 막상 유튜브의 영상에 소리가 안 나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한번 더 나와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3일 주일에 예정된 2차 헌혈도 1차 때와 동일하게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본당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귀한 일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플러스를 처음 찾아오신 분은 입구에 설치된 안내 데스크에서 김성민 목사입니다. 제가 직접 청년플러스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된 그 연락처로 김성민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플러스는 정부 방역 방침 기준을 준수하여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말씀 비타민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고 대면 예배 참여 시에는 본당 입구에서 교인 출입증 및 체온을 확인 받으신 후에 본당 지하 2층 제2예배실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교인 출입증이 없으신 경우에는 본당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 후에 발급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 비타민 묵상 영상이 매일 아침 유튜브 말씀 비타민 채널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일입니다. 1차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10분의 후보 중에 최대한 많은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직 투표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투표 장소인 소망풍경으로 함께 이동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도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장로선거 2차 투표 후보자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군대 입대했었을 때 일입니다. 훈련소에서 몇 주 지나면 조교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대에 가면 너희 주적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군기가 아주 강하게 잡힌 우리 훈련병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북한 공산군입니다 라고 우렁차게 대답을 하죠. 네, 조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간부야 간부. 간부가 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그리고 소위, 중위, 대위, 그렇게 이제 계급들이 저희랑 그 사병들과는 다른 그런 분들을 간부라고 하죠. 저는 훈련소를 21사단이라는 곳에서 6주간 그렇게 훈련병으로 지냈었습니다. 백두산 부대라고 하고 강원도 양구라는 그 훈련병들이 참 쩌들어 있었던 그 이중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삼천교육대라는 그 믿지 못할 전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춘천에서 출발을 했는데 트럭으로 출발해서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고 원주로 가는데 헌병들이 지키는 위병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어쩌면 정말 삼천교육대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속으로는 참 기뻤었습니다. 그 이등병을 막 달아서 기뻐하는 티도 내지는 못했었지만요. 도시 한복판에 부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군지사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부대 이름을 들었을 때는 무슨 절 이름 비슷해서, 근데 저희를 그 반겨주는 조교가 있었습니다. 대기를 해서 대기병이라고 했는데 그 조교 상체 용문신이 막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살색 그 러닝 셔츠에 용 그림이었습니다. 좀 처음에 무서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착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의 특징이 군기 같은 걸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례를 할 때는 충성 소리가 보통 우렁차게, 심지어 하사에게도 굉장히 우렁차게 경례를 했었던 훈련용 때와는 다르게 자대에 와서는 그 충성 소리가 굉장히 그냥 마일드하게 들렸었던, 여기가 군대 맞아라는 생각이 들릴 정도로요. 근데 그곳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점호 시간에 상사 계급을 다신 분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섬기게 된 교회 어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셨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가 좋냐라고. 모두가 그 널널한 분위기에 예 좋습니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간부 많은 곳이 뭐가 좋으냐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병장 계급을 다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컴퓨터 이거저거 할 줄 알고 선교단체 활동을 했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쏜살같이 이병 김성민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회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제가 와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사령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분대장하고 계급이 많이 높은데 곧 전역을 할, 그러니까 소위 말년이라고 부르는 선임이 신병들을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관인 거죠. 그러니까 온갖 성적 농담들을 하고 교회를 들먹여가면서 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때 버텨내야만 했었던 거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서 절대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죠. 밝은 표정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얼굴 표정은 전혀 바뀌면 안 되고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까지도 아니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 여호와.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병 김성민. 그러고 달려갔죠. 그렇게 부른 말년병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저는 예 알겠습니다를 하고 제가 있던 곳으로 다시 달려가서 앉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렇게 괴롭히는 분들도 계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간부가 참 많았습니다. 무슨 회사 같아 보였고요. 사무실에는 중령이나 대령들이 부장급으로 계셨고 소령은 과장급으로 계셨습니다. 대위는 대리급 정도였고요. 군무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병들은 인턴조차 안 되는 무슨 말단 중에 말단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월급이 제가 2만 원이 안 됐었는데 그 돈으로 나란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상병 다니까 그제서야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강원도 양구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인적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타령에도 금방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좀 더 사람 사는 곳 같은 곳으로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서도 선임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그런데 그 간부가 교회에도 참 많았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까지 다 간부 아니면 간부 아내 되시는 분들이셨던 거죠. 나름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잘 챙겨주셨습니다. 군종병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간부는 간부, 교회에서도 간부였습니다. 이유는 사령관님이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여서 진급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셨던 소령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 중에 그 간부 집사님들이 계신 데서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 하셨는데 간부 집사님들 계시는데 간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병들 중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핀잔을 줬습니다. 결국 교회에 안 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병장이 되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본부 근무대 사람들 교회에 참 잘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초코파이를 들고 위문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근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또 위병소도 찾아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위문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주일 예배 올 정도였고 그 이후에 꾸준히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 생활 중에 누구를 따스하게 위로해 보거나 전도를 제대로 했거나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 유격 훈련이라는 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유격 조교 중에 저에게 욕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저도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도 서운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는 매일 나갔었습니다. 그게 또 저의 업무이기도 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공식적인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그때도 저는 새벽 예배에 불을 켜고 반주기를 켜러 교회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어느 소령 집사님 부부. 제가 전역한 다음에 저보다 계급이 낮은 어느 형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계급이 낮을 때는 교회 오는 게 정말 힘들었던 위치였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데 그 형제가 교회에 온 다음부터 제가 소속돼 있었던 부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역할 때쯤에 그 형제에게 많은
같은 부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구누구 병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진짜 주적이 누군지 잘 몰랐었던 거죠. 남들이 얘기하던 그런 주적 말고 간부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저를 괴롭혔던 정말 마귀 같았던 그 선임병하고 분대장 이런 사람들 말고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을 덮는 갑옷 투구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게 무엇인지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자신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공격형 무기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D교회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D교회에서 좀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 공부시켜 주세요. 말씀을 잘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살게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지체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작년 어느 날인가 그때 그런 도전을 저에게 했었던 형제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해줘서 참 고마웠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뭐 그렇게 멋쩍어 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실제로 목회자들이 정신없이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공동체 지체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말씀의 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참 고마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됐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매우 유심히 봐야 되는 곳은 우리의 씨름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참 편하셨을 텐데 하필 혈과 육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떤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1장부터 나오죠.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바라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들. 근데 이거를 보면 그거를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 지켜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잘 못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연 주적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공동체 안에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불편하면 멀찍이서 기도라도 해주면 참 좋죠. 근데 기도는커녕 다투는 일들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별의별 상상을 다 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네, 그건 아닐 겁니다. 정말 그건 아닐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가 정말 있다면 좋아하겠죠. 비웃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고 모였는데 우리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뭐라고 훈계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만약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 전신갑주가 과연 온전할까요? 다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용을 보시면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까이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고 용서할 힘도 없는데 그래도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 보라고, 그래도 용서해 보라고. 제가 대학생 때 대학부와 청년부를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본당문을 열어놓습니다. 깡통교회라고 불리던 교회였어요. 비행기 경납고 2개를 붙여서 길게 늘어진 깡통교회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빗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예배드리기 사실 좀 힘들었고, 겨울에는 난로 떼는데 그 난로에서 연기가 가끔씩 새나와서 연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에어컨도 생기고 좋은 전기로 히터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참 그런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추억이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쓰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 근방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날을 새고 새벽 예배 갈 때가 많았었습니다. 또 기도실에 갈 때도 많았었고요. 기도실도 24시간 개방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어느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보혈을 지나를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약간 이렇게 구수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어느 이름들을 호명을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누구누구에게 붙어있는 마귀야, 음란아, 싸가지 없는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성령의 불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죄가 되고 가루가 될지어다. 요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름만 바꿔서 그 누구누구의 가족들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하러 갔다가 그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는 날들이 거의 제가 그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분이 계셨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들도 있는데 안 보이는 전쟁들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 또 그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보면 바사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국 군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본문 6장 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특권입니다.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그 마귀를 대적하신, 수도 없이 대적하고 또 대적하신 그 성도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자주 그분을 뒤에서 배웠는데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 쓰시는 분들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꾸짖고 대적하고 이러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특정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익숙하고 그런 기도, 대적, 선포 이런 것들을 자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좋아하신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게 참 많다면 곤혹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참 많은 경우 내려놓음, 권리 포기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내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이게 결코 우리에게 편하게만 느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힘의 능력.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 무슨 희생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숙여주는 거 어렵습니다. 몇 번 정도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베드로도 예수님과 딜을 했었죠. 7번, 7번씩 70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 중 하나인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요 내용, 힘의 능력으로가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원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방화복을 입으면은 불의 위험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복은 물의 기압차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죠. 무언가를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무기이면서 보호 장비라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한다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착용하고, 말씀을 장착하고, 말씀을 휘두르고, 말씀을 쏘고, 말씀으로 막고, 말씀으로 차고, 말씀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다면 전쟁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만 써도 확진율이 떨어집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 확진될 확률이 참 높아집니다. 말씀을 착용하고 장착하지 않은 군인, 부상당하거나 전사자가 되는 거죠. 죽음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 우리의 방패, 이런 좋은 장비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요. 우리 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먼지 쌓인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혹시 후딱 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분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에 한번 성경을 꺼내죠. 먼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후 한번 텁니다. 그리고 손으로 탁. 그래서 후딱 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핸드폰 어플에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죠. 쉬운 성경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터치만 좀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찮아하는 먼지 쌓인 성경 안에, 터치조차 하기 귀찮은 그 성경 앱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면증에 좋은, 잠자기 전에 수면 유도용으로 사용하는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그 선교단체이면서 회사였던 곳에서 기관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로 맡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예배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부와 서부 아프리카가 이슬람이 강세입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이 동남 아프리카 쪽으로 침투해 오고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선교사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무기를 주었다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말씀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인생의 부록처럼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록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내용이 어려워서 읽기를 중단하셨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카톡 하시면 되잖아요. 답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신기하게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중단을 하시죠. 사실 인터넷만 찾아봐도 괜찮은 내용 많이 있어요. 좋은 설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분들이 글을 올리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든지 좋은 설명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도 중에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일독 해보신 분들, 제가 청년부 교역자로 있을 때부터 종종 물어보는데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는 일독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성경 통독수를 늘려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먼지 쌓인 성경을 이제는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심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또 제가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군사처럼 말씀의 무기와 보호 장비들을 장착해 주십니다.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미비하죠. 우리 자신은 쉽게 무너지죠. 그런데 말씀을 입으면 승리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특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고, 때로는 질책의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질책의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드신 감사드립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의 부록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휘어잡으시고 우리 안과 밖에 말씀이 가득해져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부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가끔씩 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휘어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걷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난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특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보호받고 그 말씀으로 때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공격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영혼들, 귀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좌우 앞뒤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함께 우리 일어서셔서 파송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넓게 서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우리 청풀 지체들 머리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알게 하소서.